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에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에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언약의 체결식을 하는데요. 그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둘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쪼갠 사이를 누가 걸어가시냐면 하나님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짐승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두고 다짐해주는 계약을 체결해주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과 24장으로 가보면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으로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의 그 대표적인 그런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커다란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세워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아지려면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나라에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주권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립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주권을 허락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단순히 나중에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뭘 주셨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그 행동과 규례와 법들을 주시는 것이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특별히 19장에 가보면 그것을 우리가 제사장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두 가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복을 통해서 이제 뭘 나타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 통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비쳤어요? 은혜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쳤을 때 이 빛을 우리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이제 해외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랬던 것이 뭐냐면 그 미국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호등이 없는데도 이걸 너무 잘 지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봤었는데 일본에는 더 놀랐어요. 일본은 로봇처럼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그 다음에 교통질서가 일본보다 더 잘 지키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동남아시아 가보면 그냥 신호 있으나만 하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무조건 먼저 가는 거예요. 또 늦게 와도 먼저 가려고 하는 게 동남아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이 선진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그 문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민수기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발하면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진영 중에서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결정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그것을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기만 하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믿음의 새로운 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믿음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반복시키고 적용하고 확대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장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민수기를 요약한 겁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그 신명기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어서 4장 4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서부터 34절까지는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세 편의 설교를 했던 것이 그러한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8장에서는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 8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이 모세는 네 가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냐?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망각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 거 아시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남이 했던 그런 악한 말들, 비방하는 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죄악들 다 사단의 것을 기억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기억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은혜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한 모든 것이 뭐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이 모든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번성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도 보면 그 열왕기상하에서 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택하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7장 11절 12절에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 언약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대로 물질로 교만하지 말라. 물질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배불러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배부르게 됐을 때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고 이제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어에서 누가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3만 달러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제 그 환율이 1117원이었어요. 1117원 곱하기 3만 하면 약 3,300, 5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근데 저도 1년에 3천만 원 못 벌어보려면 근데 그만큼 그 말의 의미인즉슨 뭐냐면 이제 국민 전체가 다 잘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잘 살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걱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불평지수도 높고요. 불안지수도 높은 나라예요. 거기다 보면 이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였어요. 2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빈곤층, 노인 빈곤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죠. 못 사는 사람, 특히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욕심을 갖기 때문에, 왜냐하면 탐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탐심. 없는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가질 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정확한 탐심을 이룬다고 했어요. 탐심을 위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50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물질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특별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통과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라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숨은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셨냐고, 하나님은 고통을 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진국의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큰 도시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이게 내 생활하고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또 그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과 또 하나님의 낮추심이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우리가 풍성하게 되기만 하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번성했는데 나온 것은 뭐예요? 창세기 6장이라는 제약이 그 땅에 관용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을 함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형통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여전히 색동인만 있고 아버지의 편애만 받았다면 그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또 평생을 교만한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 만인을 구원할 그러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그는 늘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쳤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뭘 이루니까 마침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하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4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돌아서서 다른 대상에게 내 사랑을 불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를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30장, 31장에는 모세 유언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 유언 가운데 특별히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즉 사망에서 벗어나고 저주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너희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섬길 자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뭘 선택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오신 걸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까 말까 고민되실 적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신기하네요. 기도할까 말까 했을 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엘리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순종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또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커다란 그 축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 모든 엘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또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